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좋은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초등학생이 정답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뱃살. 이걸 정답으로 봐야 할지 안 봐야 할지 지금도 논란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대요. 나는 왜 풀만 먹는데 이렇게 살이 찔까? 그러자 친구가 코끼리도 풀만 먹는단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과연 무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기보다 밥이 쌀이 탄수화물이 더 살찌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뭘 얼마나 먹느냐가 내 몸을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먹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드십니까? 목사님은 뭘 얼마나 드셨길래 10년 전과 달리 이런 표정이신데요. 지금 살 사태로 인하여서 금식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과학은 사람이 왜 늙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비유하면은 몸이 녹이 슬고 또 타서 그렇답니다. 몸이 녹쓰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몸이 타는 것을 당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화와 당화가 일어나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 노폐물을 어려운 말로 체중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질병을 촉진하고 노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이 노폐물이 쌓이게 하는 산화와 당화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나쁜 것을 먹어서 그렇답니다. 대표적인 3대 나쁜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세지, 베이컨, 감자튀김.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감자튀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공한 육류 그리고 튀김류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좋은 걸 먹으면 좋은 몸이 됩니다. 나쁜 걸 먹으면 나쁜 몸이 됩니다. 영혼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먹는 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대로 된다. 네, 절대 옆에 있는 분 보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찬양 인도자로 청년부 3일 금식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3일을 굶으면서 방방 뛰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점점 기력이 빠지고 다리가 풀리고 나중에는 점프를 하는데 제자리에 있어요. 점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는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애찬식은 일종의 간소한 성찬식이거든요. 당시 어떻게 진행했냐면 저기 앞에서부터 빵 덩이를 조금씩 떼면서 뒤로 넘기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점점 빵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때 제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3일을 굶은 제 손에 빵이 들려졌습니다.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뜯어야 되나 적게 뜯어야 되나. 많이 뜯으면 성찬 배식에 실패하게 되고 적게 뜯으면 이 굶주린 허기를 채울 수가 없고 깊은 내적 갈등 속에 이 주님의 몸된 빵을 뜯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제가 먹어본 성찬빵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주님의 살과 피가 참된 음식이라면 당연히 맛있어야지. 여러분, 참된 음식이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맛있는 성찬빵을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참으로 맛있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먹는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거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음식에 비유한 것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자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왜 하필이면 음식에 비유했을까요? 우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음식에 비유했다면 이 음식은 예수님을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음식이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의 입속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보다 신비한 것이 없고 이보다 사랑을 더 잘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죠. 많이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배우인데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아들이 처음 사랑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랑한 남자입니다. 이 말을 하다가 울컥하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첫사랑이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끝사랑입니다.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끼고 걱정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부모의 희생어린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먹지 않고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 어린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 어린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으깨시고 부수시고 찢으시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희생어린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그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기꺼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어린 사랑을 먹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맛이 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 믿는 우리도 맛이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맛들이 있습니다. 그죠? 권력의 맛, 돈의 맛, 쾌락의 맛, 인기의 맛.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교회는 어떤 맛이 나야 합니까? 예수의 맛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맛보셨을 때 소금 맛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고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고 버려지면 밟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1번 꿈이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름을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그 맛은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맛본 세상이 그 맛에 감탄하여서 그 맛을 내게 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 예수의 맛은 착한 행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유사품에 주의해야 됩니다. 유사품. 요즘 재미있는 영상 참 많잖아요.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죠. 재미있는 영상 참 많아요.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그런데 하얀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맛이 이상해요. 인상을 딱 찌푸려요. 근데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 하얀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하얗고 또 부드럽다고 해서 다 아이스크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짜다고 다 소금이 아니고요. 건강한 짠맛도 있고 불건강한 짠맛도 있습니다. 소금 같은데 소금이 아닐 수 있어요. 된장인 줄 알았는데 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세상의 소금 예수의 맛이 나는 착한 행실은 뭘까? 문맥에서 보면 그 착한 행실의 시금석은 금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금석. 진짜 소금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착한 행실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시금석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이 뭡니까?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진짜로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축복관입니다. 여러분, 복 주겠다고 하는 점집이나 복 주겠다고 하는 곳 가보십시오. 이런 복을 내걸고서 여기 와서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축복관입니다. 새 속에 물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그런 축복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요, 세상에 없는 맛입니다. 하나님이 맛보시기에 진짜 소금 맛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만큼 예수님의 삶을 잘 요약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은 세상의 소금 예수의 맛, 그 맛을 감별하는 시금석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금 맛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착한 행실이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팔복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삶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먹으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예수의 팔복의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세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고 성찬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두세 차례 성찬식을 거행하죠. 하지만 카톨릭은 매일 합니다. 그리고 정교회라든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조상 장 깔뱅 같은 경우는 매주 하기를 원했지만 제네바시 의회 결정으로 분기마다 행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성찬식을 매일 혹은 매주 못해도 분기마다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최초의 성찬입니다. 최초의 성찬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격식을 갖추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식탁에서 이루어진 보통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빵과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이 빵과 잔이 당신의 살과 피다, 나 자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최초의 성찬은 보통의 식사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의 식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찬으로 일순간 바뀐 겁니다. 음식이 예수님의 희생 어린 사랑을 꼭 닮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귀한 것이 되었죠. 음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음식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행위는 예수님의 독특한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요. 한참을 못 알아보다가 언제 알아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행동, 떡을 들어서 음식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 시그니처 행동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식탁의 성찬 행위가 각인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식탁은 언제든 성찬으로 변모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식탁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성찬은 식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군 입대를 앞뒀을 때가 23살인데요. 조금 늦게 갔습니다. 저는 23살에 막노동을 해서 차비를 마련하여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당시 경북 경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경을 한 거죠. 그때는 KTX가 없던 시절이라서 버스로 6시간을 타고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실컷 놀아보려고 서울로 상경한 게 아니라 평소 존경하던 바퍼 최일도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 였습니다. 노구숙인들에게 무료로 밥을 퍼주시는 사역을 하셔서 별명이 바퍼시죠. 인터넷 카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민과 또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응답을 해주는 일도 하셨는데 저의 글에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뵙고 싶다고 하니까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영성 수련을 진행하고 계시는 장소로 예고도 없이 6시간 동안 버스 타고 후배와 함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좁은 방에 최일도 목사님과 수련회 스태프들 사이에 껴서 맛있게 모밀국수를 먹었던 것이 얻어먹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이라 더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를 그냥 보내기 그러셨는지 한 분에게 부탁해서 저희를 천사병원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천사병원은 노숙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1,004명의 후원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최초의 무료 병원이라고 알고 있고요. 2022년에는 약 9만 명 이상의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병원을 돌아보면서 치료받고 있는 그 노숙인 환자가 우리를 향해서 밝게 웃었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건물 어딘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밥 먹고 밥이 돼요. 이 밥 먹고 밥이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의 의미를 이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 어린 사랑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처럼 오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그 밥, 나를 살리는 그 밥, 내 몸이 되고 있고 내 자체가 되고 있는 그 밥, 그 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요즘 혼밥이 유행인데요, 혼밥 하실 때라도 한번 이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은밀한 성찬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밥이 나를 살리듯이 예수 밥이 나를 살리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이 밥 먹고 누군가의 밥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이런 묵상과 기도로 은밀한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는 대로 됩니다. 영혼과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걸 먹어야 좋은 인생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좋은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듯이 기꺼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 어린 사랑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의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맛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 시금석은 팔복입니다. 팔복은 세상에 없는 맛, 진짜 소금 맛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세상의 소금 예수의 맛을 감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다 싶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세요. 팔복의 예수께로 돌아가세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예수의 맛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잘 먹도록 어렵게 말고 복잡하게 말고 거룩한 척하면서 말고 쉽고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랑을 먹도록 일상의 중심인 식탁에서 식사가 변하여 성찬이 되게 하셨습니다. 식탁의 회심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 어린 사랑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밥처럼 자신을 희생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가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 밥이 나를 살리듯이 예수 밥이 나를 살린다. 때로는 식탁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손을 모아 주시고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혼밥 하실 때 한 번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밥 먹고 밥이 되게 하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복잡하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일상 속으로, 그 일상의 중심 식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밥이 나를 변화시키듯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식탁에서 밥 한 그릇에서 깨우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1년에 두세 번이 아니라 식탁에서 자주 은밀한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밥 먹고 누군가의 밥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